안녕하십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이상기온이 있고 또 환경 재해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요. 일본에서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오기 며칠 전에 연달아서 큰 지진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니까는富士山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하던데요. 세상에 맨날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새로운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제는 어떤 뉴스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마쳐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에게 맡겨주신 그런 마지막 사업인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온 땅이 화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이 화나여지는 그 온 세상을 놀래킬, 온 세상에 관심을 일으킬 그러한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 여러 해 동안 많은 반복해서 배워온 이야기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졌다고 하였는데요. 주제 성구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착한 행실이 빛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이 구절 단어들을 보면은요, 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빛의 결과로 빛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착한 행실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바로 위에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은 너희, 즉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어부들 몇 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빛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 내용 중에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고 그 영광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눠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도 그 충만한 데서 그 빛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은 것이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때에만 비출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모두 다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에 비치신 분에게서 온 빛이다. 그분은 이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두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남에게 줄 빛이 없는 자는 빛의 근원 되신 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빛은 예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빛은 예수님에게서 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혹시나 나는 너무 작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아직은 나눠줄 수가 없다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빛을 비추고 있지만 무엇인가 가리워져서 빛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진짜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리울 수가 없는 밝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 중원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변덕스럽거나 발작적인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깊고 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가식이 벗겨진 바 되고 모든 가장과 술책과 거짓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열렬하고 진실하고 숭고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든 행동에 그분이 나타난다. 생애는 마음속에 거하시는 구주의 빛으로 빛난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비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빛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빛은 흘러나가서 우리 주변, 우리가 미치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와서
이 선한 행실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은 그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은 그 빛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주신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춰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셨고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품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출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또 나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율법은 필요 없고 은혜로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래 의미를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율법, 사람들이 해석해서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주석해 놓은 그 율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서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서 나타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제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뭐 그런 기능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 즉 이것은 생명이 있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어서 나를 올바로 살게 하는, 나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품성, 즉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품성, 율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일같이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참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준수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구원을 해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예수님의 몇 번 하셨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그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즉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본체의 분명한 형상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극기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랑의 순례자로 지내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생생하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하늘에서 난 사랑 곧 그리스도 같은 원칙이 영원히 공정한 율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품성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언젠가 노력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서 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고치려면 오늘 해보고 오늘 결심을 하고 이것을 해보고 오늘 잘 되면 내일도 해보고 또 내일 잘 되면 일주일을 결심을 해서 일주일을 해보고 일주일이 잘 되면 1년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바뀌게 된다. 물론 약간은 바뀌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과연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품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처음에 질문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그만 나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기쁜 소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그런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상보험 149페이지입니다.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현원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영구적인 품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 예수님을 받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도 또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몇 시부터 몇 시를 안식일이라 하고 생각해서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요. 현금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또 나의 선행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공로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늘 해오던 방법으로 하나님과도 거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비교하게 될 때 너무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인간적인 그런 거래 방법,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가급적 적게 드릴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는다. 그들은 최저의 표준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함을 목표로 삼는다. 그들은 열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며 그들이 추구하는 바 목적이 가진 가치에 상응하는 열성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교정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자비로 너무나
너무도 충만하게, 너무도 깊게, 너무도 원대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교회에 증거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으로 채워졌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은혜를 받은 이 경험들을, 제자들의 경험들을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또한 마지막 사업을 하려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제자들의 사업에 대한 역사의 기록에서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위하여 열렬하게 활동한 영감을 얻지 못한다면 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운과 생기를 얻어 거룩한 열성으로 활동한 그대로 기록되었을까? 그 당시에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것은 오늘날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요긴하고 한층 더 요긴하다. 사도들이 한 모든 것은 오늘날 모든 교인이 해야 한다. 그리고 죄악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결정적인 회개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크게 힘입어 더 큰 열성으로 일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것, 즉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일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늦은 비의 성령의 일을 맡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가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또한 제자들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사도들이 한 것은 오늘날 교인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밖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 있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기별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환하여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영광이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어떻게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충만하신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오셨는데요. 그 충만하신 곳에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라는 것은 내가 비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밝은 빛인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착한 행실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비치는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이것은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한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